믿던 종교를 바꿔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에 눈뜨는 것을 일컬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유명한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회심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사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로 변했다라는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던 것이죠. 사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어떤 장면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사울의 첫 등장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렇죠? 그 장면에서 적어도 사울은 그 돌에 맞아 죽는 일을 지휘하거나 또는 최소한 지켜보는 모습으로 첫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따르면 사울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고요. 그뿐 아니라 닥치는 대로 성도들을 잡아들였고 교회를 박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같은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임한 큰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니까 교회 편인 우리로서는 굉장히 신나는 일이지만, 교회의 씨를 말리려 했던 사울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열받고 화나는 일이었죠. 그렇죠? 교회를 없애려고 이렇게 박해를 가했는데 오히려 더 복음이 널리 퍼지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간 것이죠. 박해와 체포를 통해서 예수의 불씨, 교회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불씨를 더 퍼뜨리고 키워준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도저히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망쳐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내가 끌고 오겠다라고 요청합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도보로 6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다메섹 원정을 자청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 그가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6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자신이 가서 잡아오겠다는 것이에요. 그가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하나는 뭘 의미하죠? 동시에 그만큼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에요? 도저히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은 지금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그는 100%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는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그는 100% 확신했고, 따라서 자신의 신앙적 확신과 양심으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이 무리들과 그 공동체인 교회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즉 사울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체포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자 자신의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이 몹쓸 이단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둘 수 있어요?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이 약한 이단들을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체포하는 것, 또 그 무리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울은 교회의 씨를 말리려 했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토록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에 힘을 빡 주고 무섭게 치켜뜨고 다메섹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눈부신 빛을 보고 놀라서 그는 땅에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엎드러진 상황에서 사울은 하늘로부터 또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이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 이 음성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가 믿어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열심과 확신으로 행동해왔던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사기꾼 이단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으로 확신하고 교회를 핍박해 왔는데 그 성도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가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가 맞다면 지금까지 사울이 했던 행동들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열심과 헌신들이 실제로는 그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그 메시아 예수를 박해하기까지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도 놀랍지 않지만 만약 사울이었다면, 그렇죠? 어쩌면 이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울이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부인하고 박해하던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굉장히 지금 막 흥미진진할 텐데, 찾아갈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니까 긴장이 하나도 안 되시죠?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나니아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나니아였다면 이 같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도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비슷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줘라, 보게 하라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왜 다메섹에 오는지를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사울에게 갈 수 없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죠. 사울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사울 우리 붙잡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 알고 계셨죠. 그렇죠? 몰라서 지금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택했다. 그러니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더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앞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무엇을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사흘을 금식했던 사울은 음식을 먹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리자마자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1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울은 다메섹에 왜 왔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온 것이에요. 사실 사울은. 그런데 그런 사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왔던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역시 의심했겠죠. 사울의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니면 속임수인지. 그렇죠?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자, 원래 사울과 한편이었던 사람들, 그렇죠? 원래 사울과 한편이었던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교회 편에서 보면 사울의 변화는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같은 편,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서 사울의 변화는 뭘 의미하죠? 변심 내지 변절, 아니 배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는 음모가 발각되고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다메섹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은 다메섹에서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사울의 회심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를 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사람들 다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것이죠. 이때 누가 등장하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성도들을 도움으로써 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바나바가 일종의 보증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보증해 주죠. 그래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지금 사울은 개종을 한 것입니까? 회심을 한 것입니까? 개종을 한 것입니까? 회심을 한 것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보면 소리가 더 작아질 것 같은데요. 사울은 지금 회심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아주 충실히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도 구약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는 많은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에 있는 다메섹의 원정을 자처해서 갈 만큼 뜨거운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열심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열심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시력을 회복하게 됐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당황스러우시죠? 누가고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렇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수받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나갔다면 그 전까지 사울은 눈에 뭐가 끼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비늘이 낀 채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종교생활을 했던 것이죠. 눈에 비늘이 끼인 채로, 비늘을 쓴 채로 하나님을 믿으며 종교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눈에 비늘을 낀 채로, 눈에 비늘이 쓰여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눈에 비늘이 끼어져 있는 상태로도. 여러분, 그렇게 회심은 개종처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 딴에는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 조금만 덜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더 어렵게 해야지라고 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냈던 일들이 얼마든지 주님을 박해하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념, 우리의 취향이라는 비늘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비늘에 쓰여진 상태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100% 맞는 것인 것처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심.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근거로 회심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회심은 예수님께 눈뜨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눈뜨는 사건. 여러분, 예수님께 눈뜰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 눈뜰 때 필연적으로 새로운 삶에 눈뜨게 됩니다. 예수님에 눈뜨게 될 때 새로운 삶에 눈뜨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주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15절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하시죠.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릇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의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릇에 담는 내용물과 그릇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야브네홀 입당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야브네홀이 그 전에 건물이었죠.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서 세대의 교회가 주인이 되면서 야브네홀은 이전과 똑같은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 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뀔 때 여러분,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회심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냥 무탈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까지 된 사람이라 가끔씩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언제 주님 만났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알고 회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불러주셨고 멈춰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사울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회심은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회심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의 개종이 아니라 그릇의 주인이 바뀌는 삶의 전반적인 차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한, 그래 종교를 바꾸는 그런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내 삶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차원에서 더 많은 회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회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주님의 다스림에, 그 주님의 뜻에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것이죠. 입술만 회심한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로도 이 회심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도 이 회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이죠. 더 많은 차원에서 더 많은 회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교회에서 교회 봉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자녀 양육과, 그렇죠? 내 직업과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와 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원에서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안 내놔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뭐 세뱃돈 받았으면 내놔라, 뭐 받은 거 달라 그러면 뭐 여기 있어요 이렇게 크면 절대 안 내죠. 재워놓죠. 안 내놓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좀 계속 이렇게 재워두는 것, 남아있는 것들 있습니다. 그것에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심하셔야 돼요. 그 영역에 있어서도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 주님 되신 고백에 대한 주권에 대한 표시로 순복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회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아직 인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구분하죠. 여기까지는 주님의 영역, 여기까지는 내 영역. 아직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말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순복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 전 살기 등등했던 사울의 눈빛은 회심 후에 성령 충만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잡으로 막 살기 등등해서 갔는데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반대하면 막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울은 눈빛뿐 아니라 삶의 목적도 바뀌었고요. 삶의 방향도 바뀌었고요. 그의 모습도 바뀌었고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곧 회복입니다. 회심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잖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5글자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5글자는 바로 회심의 미소입니다. 회심의 미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복하는 그 회심을 통해서 인상 쓰고 성질 부리던 우리의 얼굴이 미소 짓는 얼굴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쓰임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그리고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